그 이후에 범죄의 길로 들어서서 수없이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렸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수십 번 신약성경을 통독하고 통신신학 공부를 하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에 다시 범죄 조직의 길을 들어서서 구속됐습니다. 1989년 청주교도소에서 자기의 쌍둥이 형이 전과자가 돼서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눈이 짓물어지도록 오열을 했다.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때 그분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전과 8범이지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교도소 독방에서 하루에 18시간부터 20시간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미도를 비롯한 여러 소설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런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삶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마음 한편에 짠한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문제 아동은 세상에 없다. 문제 아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정과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의 가정 모두가 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말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건설자라는 뜻이 됩니다. 미래의 건설자가 되는 어린이들이 특별히 믿음으로 잘 커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미래의 건설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의 주역이 되는 모세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어떤 과정으로 애굽 왕의 딸인 바로의 딸에게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모르던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담을 보고 그는 두려워서 남자 아기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 몰래 키웠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누이였던 미리암을 따라 붙여서 보게 했습니다.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건져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봤던 미리암은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다시 키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기가 애굽의 공주에게 데려다 주게 됐는데 이것이 그 이후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과 힌트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자녀교육,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안목과 눈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린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했는데 사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준수함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 그리고 잘생긴 것, 그것 준수함, 이것은 다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생긴 것, 아름다움, 준수함,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의미인데 신약성경에서는 아스테이온이라는 단어를 썼고 구약에서는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 모두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가능성, 그리고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잘 양육된 우아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가능성을 포함한 그것을 가능성을 본 아름다움이라 그런 말입니다.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아이가 앞으로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예견을 뜻하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눈, 이것이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하는 단의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특히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아이들의 외모나 육신적인 능력이나 기능적이고 신체적인 구조만 보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볼 때, 특히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볼 때 지금의 모습을 보고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치의 불만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타타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이 되고 교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머리와 몸통만 있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몸을 한 번이라도 불구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늘 말할 때 너는 초개성적인 몸을 가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몸이 개성적인 몸이지만 그것도 더 초개성적인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오토다케는 한 번도 자기가 불구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와세대 대학 정치학부를 나와서 지금은 소설가요, 초등학교 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강연을 하면서 희망 전도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러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어떨 때는 한 달에 7, 8권의 책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근자도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제가 본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하면 그 전후 때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학급 문고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책 한 권씩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부모님에게 얘기했더니 동화책 한 권을 사줘서 학급 문고에 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학급 문고는 학급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가분단의 분단장이었습니다. 수우미양가, 그 가분단의 분단장이었어요. 창가 쪽은 수분단, 그리고 복도 쪽은 가분단이었는데 그 맨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뒷자리는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이 뭐냐면 지금도 거짐이 많았던 그런 아이로, 그리고 소심한 아이, 성적표에서는 주의 산만함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주의 산만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산만하다는 게 산같이 높다는 뜻이고, 그러면 주의가 뭐냐, 그리고 친구랑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공부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이 관심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의도 산만하고 그리고 소심한 아이, 그런 아이에 불과했던 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학급 문고 앞에 이렇게 책 제목을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참 책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저도 모르게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책 한 권을 꺼내갖고는 이거 읽어볼래? 책을 줬어요. 제가 그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선생님 주니까 선생님 다른 책을 빼줬어요. 그때 열심히 읽다가 저는 동화책, 소설책, 여러 책을 보다가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책과 인문학의 물꼬를 터준 분이 그분이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도 어떻게 생긴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참 고마운 분이다. 왜냐하면 저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해주신, 책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짐 많고 소심하고 주의 산만한 그 어린아이에게 너는 참 책을 좋아하는구나, 이 한마디가 얼마나 제 인생을 바꿔놨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무슨 존재, 어떤 존재로 보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안목으로 보는가,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이고 미숙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대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꿈을 대신 채워줄 대리만족의 아이로 보지 말고 자기 화풀이의 대상이나 아니면 심부름꾼으로 아이를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심하고 주의 산만한 아이, 다른 사람이 관심 가져주지 않은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말 한마디 건네주었던 선생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양약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자폐에 대한 글을 봤어요. 자폐라고 하는 것은 자아폐쇄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다음 세계, 외부 세계와 소통을 못하는 걸 자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자아폐쇄증에 있는 아이라도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도 정상인보다 뛰어난 부분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숨겨진 엄청난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보고 키우라, 그런 글을 보고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 후손들을 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볼 때 눈앞에 있는 조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량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방법이란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라, 잘못만 나열하라, 일관성 없는 교육을 하라,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하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 아이의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라, 아이의 재능을 의심하라. 쭉 읽어보면 아이를 망치는 10가지 재능 교육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아이의 가능성은 보지 말고 지금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라,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게벳의 입장에서 볼 땐 바로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 집안이 다 몰살당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잘 숨겨 키운다고 해도 잘못하면 그 아이가 가족이 몰살당하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엄마는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이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런 말이에요. 숲속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사자가 총사령관이 돼서 군사를 모았는데 모인 짐승들이 당나귀, 토끼, 개미, 코끼리 이런 것들이 모였어요. 서로 걱정을 합니다. 오합지졸이 모였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는가. 당나귀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가 될 것이고, 토끼는 겁장인데 무슨 전쟁을 하겠는가. 개미는 힘이 없는데 누굴 죽이고 누굴 어떻게 하겠느냐, 공격하겠는가. 코끼리는 덩치만 커서 먹기만 많이 먹고 눈에 잘 띄는데 어떻게 싸움을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방에서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럴 때 사자가 호통을 칩니다. 시끄럽다.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그래서 나팔수가 되면 되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까 전령으로 쓰면 되고, 개미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적침투해서 게릴라로 침투하면 되는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전쟁 물자를 나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다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열등한 것만 보지 말고 지금의 자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는 그 자녀들의 가능성을 보고 교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교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3, 4절에서 오늘 요게벳이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 몰래 숨겼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숨겨 키울 수가 없어요. 처음 석 달 동안은 아이를 자기 품에 몰래 숨겼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나일강은 5,760km로 세계에서 세 번째 긴 강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15배나 되는 긴 강이에요. 근데 그 강이 범람하게 되면 바다처럼 넓어져서 풍랑이 셉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위험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이를 그냥 던진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콜탈과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해 놓고 그리고 아이를 갈대 숲 있는 데로 띄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만 안심된 게 아니라 자기 딸 미리암을 모세의 누이로 하여금 따라가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즉시 나타나서 아이의 유모를 추천하게 되고 결국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계속 시도했다. 그리고 끝까지 아이를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녀 문제 가지고 저한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번 이렇게 야단을 쳐보고 교훈을 하다가 아이들이 반발하고 무시하면 그냥 포기하듯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꼭 지 애비 닮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의 말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 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간 다음에 손 떼고 포기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풍성한 재물과 쾌락과 풍요와 학문, 그리고 유능한 가르침,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당시 노예민입니다. 그 노예민과 함께 사는 것을 더 큰 상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의 영화로운 민족, 그리고 번영과 부귀, 이걸 포기하고 노예민처럼 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던 것은, 그것은 요게벳이 끊임없이 아이에게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후견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요즘 자녀 교육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 겁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몰려만 다녀도 어른들은 말을 못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담배 피고 길을 가도 옛날 같은 야단을 쳤는데 야단 못 칩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거든요. 덩치가 적습니까? 덩치는 자기보다 한 배 반이나 더 큰데 어떻게 야단을 칩니까? 통계해 보니까 남자아이의 32.6%, 여자아이의 7.5%가 흡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명 중 남자는 10명, 여자는 7명 정도가 성경험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70%, 중고등학생의 84.4%가 이미 음란 사이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몇 살 때 하느냐? 보통 4, 5학년 때 다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청소년 중에 10명 중에 3명은 성매매 원조 교제의 제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요즘 고등학교 여학생은 다 화장합니다. 화장 안 하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다 빨갛게 칠하고 다녀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예뻐요. 색깔 잘 칠해가지고. 거의 화장을 합니다. 전과는 다릅니다. 남자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즘 엘리베이터 타면요, 전에는 제가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기준이 아니에요. 1.5배가 큽니다,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거칠게 화를 내고 반항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미리 포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가르치고 아이들이 반항할지라도 내가 본이 되고 후견인이 되고 일생 동안 마음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라. 이것이 성경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그리고 전기기관차의 게이지가 212도가 돼야만 전기기관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99도, 211도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도가 올라가야만 움직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생 가르치더라도 마지막 가르침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견인이 돼야만 바르게 잡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올림픽 기록도 0.001초 차이로 메달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교훈이 들어가고 후견인이 되고 본이 돼야만 사람의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주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강에 띄웠습니다. 이 띄웠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띄운 것이고 역청과 진을 발랐다는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와 보혈에 방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이를 지켜보게 했다는 것은 자기와 함께 협력할 멘토를 구해서 아이에게 붙여줬다,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아이 교육은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멘토로 후견인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크고 자식의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부모로서 경건과 그리고 열심과 영성을 가지고 본이 되고 후견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처칠이 옥스퍼드 졸업식에서 축사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Never, never, never. 그 never를 7번 얘기를 하고 never give up 그랬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축사의 전부를 끝냈습니다. 우리 같은 박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처칠은 팔싹둥이 조산합니다. 말 더듬이였어요. 그리고 학습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맨날 꼴찌만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들거리고 다녀서 건방지다는 오해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학적부에 희망이 없는 아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주의 산만함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처칠도 그랬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영어 낙제를 해서 3년이나 유급을 했습니다.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에 갈 수가 없어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것도 2번이나 떨어졌어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나가는 낙선이 됐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다가 간신히 도전해서 겨우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수상이 되기까지 수없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는데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보고 처칠이 무슨 문학상이야? 자세히 읽어봤어요. 195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1946년도에 8년 동안 스웨덴 작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계속 추천을 받다가 5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은 의회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와 흙, 땀과 눈물 외에는 내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국 국기를 달고 그것을 내리고 항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위대한 영웅, 위대한 정치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데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 포기에는 절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성숙과 인내를 보이고 어른들이 본을 보이고 끝까지 후견인이 되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모세처럼 위대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이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날강에 떠내려온 아기 바로의 공주가 너무 불쌍해서 아이를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이가 달려와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니까 그래라. 그래서 아이를 요게벳이 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고 요게벳이 그 궁에 들어가서 젖을 먹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이를 요게벳에게 맡겨서 젖을 먹이고 키우게 한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젖을 먹여 키운 다음에 그 큰 다음에 아이를 궁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살 때 아이를 데리고 왔을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히브리의 전례된 연구를 통해서 볼 땐 3살부터 5살 때까지 이사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살부터 5살까지 히브리 교육, 성경 교육,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 아이가 애굽의 교육을 그 다음에 평생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살 될 때까지 받았던 교육보다 이 어릴 때 교육이 더 승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교육은 당시 애굽의 피라밋 같은 것은 수학과 물리학으로 그 당시 최고였어요. 그리고 애굽은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제일 으뜸되는 나라였어요. 그 많은 교육, 그 많은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보다 짤막하게 어릴 때 받았던 신앙 교육이 더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 교육이 이 전체 교육보다 이겼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은 노예민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을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교육이 어릴 때 짤막한 신앙교육이 세상 교육을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고등부 교육전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사임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름 수련회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수련회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외부 강사까지 섭외하고 스케줄을 다 짜고 프로그램 짰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다 설문조사해가지고 다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날짜가 가까우면 올수록 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왜 줄었는가 분석해 보니까 부모들한테 엄마 나 이번에 수련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죽을래 너? 과외비가 얼만데? 너 진짜 죽을래? 이래가지고 애들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항존지 자녀도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데 아예 한 아이당 여름 성경학교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적당하는 것도 송구스럽고 제가 너무 경비를 많이 지출한 것도 송구스럽고 그래서 사표를 내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 인류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 아이의 구원의 확신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체험했는지를 경험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고즈음에 아이의 구원의 확신 체험을 제가 체크를 했어요. 저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 목사 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그 아이와 단둘이서 1대1 만나서 구원의 경험을 이야기해봤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해봤어요. 다행스럽게 두 아이가 다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여름에 더운데 방문을 닫아 걸고 혼자 있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운데 뭐하냐고 문을 확 여는데 아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목사가 밀어놨구나. 아이를 믿지 못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약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지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그리고 교회가 잘못됐다. 교육이 잘못됐다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교회 약화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세상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너무나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수학, 과학에 100만 원짜리 과외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자녀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100만 원 들여서 과외시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 수학과 과학과 그리고 영어를 위해서는 한 달에 100만 원짜리 과외는 시켜도 아이 영성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더 큰 돈을 투자해도 되는데 한 번도 그래본 사람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교육에 열기는 많지만 신앙 교육은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요게벳이 가졌던 그 짤막한 신앙 교육이 애굽의 교육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구세군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 그 어머니 캐서린 부스가 8남매를 믿음으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말합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는 마귀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손을 쓴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나쁜 습관이 들기 전에 좋은 습관을 가르쳤고 나쁜 말 배우기 전에 좋은 말을 가르쳤고 그리고 다른 세상 지식을 배우기 전에 성경 지식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미국인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눠라 이런 말을 써요.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패 끼치지 마라. 한국 사람들은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래가지고 기 안 죽으려고 남의 기까지 죽여가면서 자기 아이 기를 살렸기 때문에 요즘처럼 버릇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처럼 한국 사회가 분열된 이유가 뭡니까? 남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 다녀라,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공부해라. 여기에 많은 말을 하고 바르게 믿어라는 말을 하지 않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하도 분주가 많고 갈등이 많으니까 초대형 슈퍼컴퓨터를 구입해서 모든 교인들의 사정을 다 입력을 시켰어요. 갈등 사례들 다 입력시키고 교인들의 상황과 입장을 다 입력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입력했고 딱 누르니까 답이 나왔어요. 답이 뭐냐면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하고 답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신앙교육이 세상 교육을 이기려면 우리부터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본, 예배의 본, 말씀의 본, 행동의 본, 영성과 경건의 본을 제대로 보여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꾼 모세는 애굽에서의 교육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노예민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민이었지만 자랑스러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노예민이라도 좋다. 이런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가 우선했을 때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 교육은 지금 모습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잠재된 가능성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교육을 할 때 그럴 때 위대한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